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 유럽에 전파되게 됩니다. 이후 유럽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큰 도시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독 또는 주교가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 감독들이 모여서 영지주의와 각종 이단들을 정죄하는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후 3세기 중엽에 이르면 로마의 데키우스 왕제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많은 신도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 중에는 주교나 감독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모진 고문과 회유에 지쳐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배교를 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배교한 행위를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고백자라고 합니다. 이 고백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과 치리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죠. 당시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 때 피신하거나 배교한 후 다시 회심하여 참회, 즉 회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시 카르타고 교회의 장로였던 노바투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노바투스는 배교자들이 어떠한 참회를 했던 간에 교회는 그들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곳으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고 배교자들의 회심을 통해서라면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키프리아누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백자를 배척한 노바투스의 분리주의는 배척되고 결국 파문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의 이 교회들 중 일부는 노바투스를 따르게 되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죠. 또 4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 도나투스주의가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3세기에 있었던 노바투스 사건과 비슷합니다. 박해의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 협조를 하거나 배교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주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회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해 참회의 기간을 거쳤다고 해도 그들이 행한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도나투스의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노바투스파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도나투스파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분열되고 도나투스파가 생기게 되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도나투스주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영향이 지속되게 되죠. 4세기 말 히포 지역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변을 장악하고 있던 도나투스파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고 비록 고백자가 세례를 집례한 경우라도 집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례자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황제의 이름으로 도나투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점차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원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모니카의 평생에 걸친 자식을 위한 애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영지주의 종교인 마니교를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은 순전히 수사학적인 학문적 관심 때문에 방문한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고, 그 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방탕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자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도나투스 파들의 주장에 대해 그의 견해는 단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회개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철저히 순종하여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온 자들에게 노바투스와 도나투스는 정죄했습니다. 노바투스와 도나투스는 코람데오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가 삶의 모토였다면 어찌 자신들이 회개한 사람의 죄에 대해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한 인간의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조건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회개를 한 이후에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다시 그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